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촉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듯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고 다시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회개하시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감사 열매를 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하나의 절기나 행사로 머물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며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열매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이 가장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시라도 감사를 잃어버렸던 성도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어려운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총체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가를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시간에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6편.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 드린 대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또 기억하면서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 꽃장식을 해주시고 또 추수감사 나무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강단 열매들을 올려주신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매들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일, 곡식, 야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럽습니까? 먹지 않고 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도 귀한 열매를 맺어서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귀한 열매들이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귀한 열매, 전도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우리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시편 136편은 성경의 대표적인 감사의 시죠.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열매를 구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가꾸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러니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 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꾸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드려야 하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성과 기쁨의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론 감사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7가지 이상은 적어서 그 제목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기록해서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매로 올려드리면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되겠다 싶어서 이런 예배 중에 이제 이번 이 행사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온 그런 감사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각자 이렇게 조금 이따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비록 여기에 붙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 제목을 적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다른 시간에도 오셔서 그 감사 열매를 교회에다 드리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어인이 무엇입니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 그것은 결국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요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알지만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냐고 우리의 삶으로 그런 열매를 맺어서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되죠? 있는 것, 받은 것, 그리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은 크고 거창하고 특별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감사하기는 사실 쉽죠. 왜? 확실하게 우리가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특별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자칫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럼 우리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그런 작은 것에서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일상적인 감사가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먹고 자고 쉬고 걷고 이런 모든 호흡하고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그동안 이런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하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편하게 마스크도 쓰지 않고 호흡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동료들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피부로 여러분 느끼고 있잖아요. 언젠가 건강하다가 허리가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분이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병상에 누워본 사람만이 압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압니다. 젓가락 드는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여러분, 우리는 젓가락을 얼마나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 들잖아요. 그 젓가락 드는 힘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고 아무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파가지고 심지어는 젓가락 드는 힘조차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알게 되죠. 지난 단열 기도 중에 박희 형제가 전신마비를 당하면서 당했던 그런 일들을 감정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가 허리를 아파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지난주 아침에 밥 먹고 식탁에서 일어나는 순간, 물컵을 드는 순간 척추에 화끈한 불줄기가 지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허리를 구부릴 수도 아파서 잘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한의원과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3일간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10개월 전에는 화장실에서 양치하다가 기침 중에 허리가 삐끗해서 며칠간 고생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걷고 구부리고 돌아 누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서는 일, 이 모든 일이 허리를 다쳐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그것이 축복이었다라는 평범한 그런 일상이 정말 기적이요 축복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그런 글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일상이 결코 우연이나 당연한 것이나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수감사절은 좀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추수감사절을 지키자는 취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 제목을 1년 동안 생각하면서 주어진 은혜 많이 있겠지만 7가지라도 한번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열매로 올려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 감사 제목을 적어오신 줄 압니다. 좀 이따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이제 여러분 적어오신 그런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열매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 이런 귀한 일상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베풀으신 모든 은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걸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만 가지가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런 정말 일상의 그런 축복, 평범한,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것에도 감사해야 되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 이것이 정말 성숙한 감사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풀무불 가운데 그가 나를 건져내시리라.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겠다, 찬양하겠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또 감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만 없을 때, 그리 아니하실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이런 감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한국의 실로암 양과병원에 벽에 붙어있는 그 환자의 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환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참 너무나 귀한 내용이죠.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환자로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을 구하고 부유함을 구하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구했죠.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다른 것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올린 것이죠. 자, 얼마나 귀한 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기적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또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나요? 지위가 높다고 행복하나요? 인기가 있다고 행복하나요? 여러분이 주위에 보면 알지만 또 겪어보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행복지수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소유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도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 나라가 제일, 선진국이 제일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지수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높습니다. 행복지수는 감사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보너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상황을 초래해서 여러분 감사한다면 상황을 초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보너스를 주시나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소화력을 증진시켜서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고 기쁘게 된다고 해요. 반면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혈액순환에 방해를 받고 맥박을 급하게 뛰게 하고 위장의 운동을 정지시키고 뱃속으로 들어온 음식을 거부해서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소화가 잘 되나요?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기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셔요.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소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어떤 보너스를 주시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 바울과 실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감옥문이 열리고 적새가 풀어지고 심지어는 간수가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이 워너 솔맨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미국에 자랑하는 그런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040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으로 이 솔맨은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맨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8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풍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고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살 것입니다 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신혼과도 같은 그런 때인데 그는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나 태어날 아기에게 너무나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의 아내가 격려하며 말을 했습니다. 참 아주 신실한 그런 아내였던 것 같아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참 너무나 귀한 아내죠. 그래서 두 부부는 이 솔메는 힘을 내서 그래 아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준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부부는 매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고 남은 3개월을 의미 있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이 3개월 동안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내가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림은 호평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수백만 장이 복사되어 팔려나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에게 3개로 찾아올 죽음의 사자인 결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릴 때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결핵이 치유되었다는 하나님께서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숄맨의 주치인 존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이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귀한 일화이지 않습니까? 어제 20일째 다니엘 기도에 우리 윤선 디자인에서 우리 정윤선 대표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 중에 자신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것은 무슨 엄청난 사건을 축복의 그런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인생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뇌종양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남편을 병간호하고 또 이제 6개월 된 아이를 돌보느라고 몸도 마음도 그렇게 지친 가운데 포도를 먹고 싶다는 남편에게 포도를 사러 가게에 갔다가 지갑을 도둑맞고 그것도 너무나 낙심이 되고 어려운데 집에 돌아보니 또 그날 저녁에는 도둑이 들어서 집안이 온통 엉망이 되어서 하루 종일 도둑 맞는 그래서 별로 도둑 맞을 것도 없는 인생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날까? 참 너무나 낙심이 되고 아이를 재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문득 서울대병원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아이들과 그런 부모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래 그래도 나는 아이가 건강하잖아. 나도 건강하잖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 두 손발이 이렇게 건강하잖아.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더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축복한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적의 순간이고 축복의 순간이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가 금주의 말씀으로 묵상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빌립보서 6절 7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절기나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가장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신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축복 보너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삶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하게 감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감사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하박국 선자처럼 바울과 시라처럼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감사를 통해서 하늘 못 드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시는 분들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일상이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작은 것 하나에도 일상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의 고난과 어려움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감사의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의 축복과 역사를 누리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의 그런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8장 찬양 1, 2절 드리면서 준비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지켜주신, 보호해주신,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감사 열매를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 건강의 복, 기업의 복, 자녀의 복, 믿음의 복, 우리의 모든 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이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는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25일이 이건숙 권사님 생일입니다. 한번 축복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함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일상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과 은혜를 부리며 살아가기로 감사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